시편 116편은 6월절 만찬 이후에 부른 송영으로 기도 응답에 대한 간증입니다. 그런데 저는 사망의 줄이 나를 두르고 스올의 고통이 내게 이름으로라는 2절의 표현으로 보아서 시인은 심각한 질병이나 생명을 빼앗기고 파멸할 위기와 고통 속에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자신이 곧 죽을 것으로 생각되었지만 자신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또한 그를 도울 사람도 없고 있다고 해도 도울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시인은 하나님께 자신의 영혼만은 건져달라고 기도했음을 말합니다. 이처럼 우리도 회복을 위한 모든 노력과 가능성이 사라진 자리에 서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자신의 영혼만은 구원을 얻기를 바랄 때가 있습니다. 그 시간은 육체의 모든 것을 떠나 하나님만 바라보는 마지막 시간입니다. 그리고 이런 시간은 인생 가운데 예고 없이 찾아옵니다. 약해질 대로 약해진 그때를 성경은 어떻게 말하고 있을까요? 성경을 보면 성경에 등장하는 하나님께 사용된 사람들도 예외 없이 인간의 모든 노력과 가능성이 소용없는 자리에 서야 했음을 보여줍니다. 그것도 한두 번이 아니고 자주 그랬습니다. 그때마다 하나님께 자신의 운명을 건 사람은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며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하나님께서 응답하심을 말합니다. 시인은 성경을 잘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시인도 자신의 운명을 하나님께 맡긴 믿음의 사람들처럼 기도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시인에게 응답하십니다. 1절부터 6절은 시인의 기도에 응답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여호와께서 내 음성과 내 간구를 들으심으로 내가 그를 사랑하는도다. 그의 귀를 내게 기울이셨으므로 내가 평생에 기도하리로다. 사망의 줄이 나를 두르고 스올의 고통이 내게 이르므로 내가 환난과 슬픔을 만났을 때에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기도하기를 여호와여 주께 구하오니 내 영혼을 건지소서 하였도다.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의로우시며 우리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시도다. 여호와께서는 순진한 자를 지키시나니 내가 어려울 때에 나를 구원하셨도다. 하나님은 약해질 대로 약해진 시인과 함께 있으므로 시인을 도우셨습니다. 그러나 시인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어떤 방법으로 도우셨는지를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시인은 하나님의 인격, 즉 성품을 말합니다. 시인은 기도하며 연약함이 있는 괴로운 시간 속에서 은혜로우시고 의로우시며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을 마음속 깊은 곳에서 느낍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지키시는 순전한 자의 모습을 만들었습니다. 시인이 기도 응답에 대한 간증을 할 수 있게 된 것은 모두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 은혜는 하나님을 향한 견고한 믿음으로 이끕니다. 7절부터 11절은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께 대한 시인의 믿음입니다. 내 영혼아 내 평안함으로 돌아갈지어다. 여호와께서 너를 후대하심이로다. 주께서 내 영혼을 사망에서 내 눈을 눈물에서 내 발을 넘어짐에서 건지셨나이다. 내가 생명이 있는 땅에서 여호와 앞에 행하리로다. 내가 크게 고통을 당하였다고 말할 때에도 나는 믿었도다. 내가 놀라서 이르기를 모든 사람이 거짓말쟁이라 하였도다. 시인은 자기 기도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신 것은 7절의 표현처럼 여호와께서 너를 후대하시미로다라는 표현처럼 하나님의 선하신 인격, 즉 성품 때문인 것을 알고 선하신 하나님의 인격, 즉 성품은 변하지 않음을 확신합니다. 그것은 하나님께 대한 시인의 반응이며 응답입니다. 주 예수께서 요한복음 15장 7절과 8절에서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하고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십시오. 주 예수께 자신의 운명을 걸고 살아가는 신앙인들이 예수의 인격을 닮아가며 주 예수처럼 하나님 말씀을 이루는 삶을 살고자 할 때 필요를 구하면 선하신 하나님의 인격, 즉 성품을 따라 필요 충분으로 응답하신다는 것입니다. 때로 우리의 삶에는 영혼의 평안을 빼앗아 가는 8절의 표현처럼 사망, 눈물, 넘어짐과 같은 것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선하신 인격을 신뢰하고 사망과 눈물과 넘어짐이 있는 땅에서 다시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믿는다면 하나님께 자신의 삶으로 응답해야 합니다. 9절의 내가 생명이 있는 땅에서 여호와 앞에 행하리로다라는 말의 의미는 나를 후대하시는 하나님의 생명 때문에 사망과 눈물과 넘어짐이 있는 땅에서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은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기도를 통해 당신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 믿음으로 반응하면 하나님의 선하신 인격, 즉 성품으로 하나님께서 이루어질 일들을 더욱 신뢰할 수 있습니다. 또한 10절과 11절의 표현대로 괴롭고 견디기 힘든 불행을 당하면서 가까운 사람들의 배신과 외면과 사람에게 실망스러운 일로 인해 사랑하는 사람에 대한 기대감이 무너져서 모든 사람은 거짓말쟁이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중에도 신실하고 선하신 하나님을 마음에서부터 믿을 수 있습니다. 기도 응답을 받은 사람이 하나님께 응답하는 기도를 드리고 마음에서부터 믿고 행동할 때 자신이 하나님 안에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 안에 계신다는 것을 생생하게 경험할 수 있습니다. 12절부터 16절에서 시인은 자신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인 것을 말합니다.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내가 구원의 잔을 들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여호와의 모든 백성 앞에서 나는 나의 서원을 여호와께 갚으리로다. 그의 경건한 자들의 죽음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귀중한 것이로다. 여호와여, 나는 진실로 주의 종이요 주의 여종의 아들 곧 주의 종이라. 주께서 나의 결박을 푸셨나이다. 시인은 하나님께 받은 기도의 응답과 은혜를 통해 자신이 누구인지를 분명하게 알게 됩니다. 주위에서 살펴볼 것은 12절에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와 14절에 여호와의 모든 백성 앞에서 나는 나의 서원을 여호와께 갚으려다라는 표현입니다. 이 부분을 시인이 기도를 통해 하나님과 거래하고 있다 혹은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갚아야 한다라고 기복적인 신앙으로 생각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미 시인은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선하신 인격을 알고 하나님께 대한 응답을 통해 자기 자신이 하나님께 어떤 존재인지를 느끼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한다는 것에 대한 아주 잘못된 것은 하나님과 자신이 동등하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거래하려고 하고 하나님께 받은 은혜에 대해 대가를 치러서 갚겠다는 생각은 하나님과 자신을 동등하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 주제에 넘은 기도이지만 제 생각에는 하나님께서 그것까지도 용납하시는 것 같습니다. 자신이 다급하고 어려울 때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을 상황과 형편이 나아지면 언제 그랬냐는 식으로 까맣게 잊어버리는 사람보다도 그렇게 해서라도 자신이 기도한 것이 무엇인지를 기억하고 살게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그 사람과의 관계를 붙드시는 긍휼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분명하게 기억하고 있어야 하는 것은 하나님은 인간이 자기의 목적을 이루려고 돈을 들여 만들거나 시장에서 사온 우상이 아닙니다. 인격적이신 하나님은 분명한 목적을 가지시고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것은 하나님 안에서 자유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주신 자기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고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게 하기 위함입니다. 13절의 시인이 내가 구원의 잔을 들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와 15, 16절에 그의 경건한 자들의 죽음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귀중한 것이로다. 여호와여, 나는 진실로 주의 종이요 주의 여종의 아들 곧 주의 종이라. 주께서 나의 결박을 푸셨나이다 라는 표현을 생각해 보십시오. 주께서 결박을 풀어주시는 것은 단회적으로 한 번 행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죄와 죽음과 세상에 매여서 종노릇하게 하는 결박을 푸시고 자의이든 타의이든지 묶이기 쉬운 결박을 계속해서 풀어주십니다. 더욱이 인간은 어디엔가 묶어놓지 않으면 다시 원래 죄와 사망과 세상에 종살이하던 때로 돌아가기에 하나님께서 사랑의 줄로 묶어 놓으십니다. 그것이 믿는 사람을 믿는 사람 되게 하는 은혜 중에 은혜입니다. 그 은혜를 약해질 대로 약해졌을 때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 속에서 알게 되면 하나님의 인격 속에 자신이 영원히 살게 되었음을 감사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일상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은 그 은혜를 알아가게 하십니다. 17절부터 19절에서 시인은 자신의 간증이 진심이라는 것을 재차 확인하며 공적으로 하나님의 인격, 즉 성품을 나타내겠다고 약속합니다. 내가 주께 감사제를 드리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리이다. 내가 여호와께 서원한 것을 그의 모든 백성이 보는 앞에서 내가 지키리로다. 예루살렘아, 내 한가운데에서 곧 여호와의 성전들에서 지키리로다. 할렐루야. 저는 이 부분을 읽고 묵상하며 주 예수께서 하나님께 운명을 걸고 하나님의 인격을 닮아가고 있다면 선한 이웃의 삶으로 하나님을 믿는 자신의 신앙을 증명하라고 말씀하신 주 예수의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가 생각납니다. 그 비유에서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 만난 사람은 약해질 대로 약해진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그 사람을 선한 사마리아 사람을 통해 사망과 눈물과 넘어짐에서 건짐을 받게 하셨습니다. 이제 건짐을 받은 그 사람이 어떤 삶을 살아갔을까요? 적어도 그 사람의 영혼에 자리 잡은 선한 사마리아인의 인격과 성품을 기억하고 자신도 그 자신을 구원해 준 사람처럼 행동하고자 하는 인격과 성품으로 자기의 삶을 살아갔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의 삶은 주 예수의 바램대로 선한 이웃으로 살아갔을 것입니다. 우리는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으로 기도를 마칩니다. 기도하는 자신이 예수님의 이름을 가지고 있다는 믿음의 고백입니다. 또한 세상에서 나를 후대하시는 하나님의 인격을 자신도 나타내겠다는 선언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 삶이 자기 삶에서 이미 기도에 응답하신 하나님의 갚을 수 없는 은혜에 반응하는 것이며 자기 삶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이며 주께서 기뻐하시는 살아있는 예배입니다. 우리는 주 예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로 인하여 약해질 대로 약해져도 다시 일으키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새로워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응답하는 삶을 살아낼 수 있습니다. 자신이 약해질 대로 약해졌다고 생각되면 시편 116편으로 기도하십시오. 여러분도 시인이 얻은 기도의 응답과 은혜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리하여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임을 선포할 수 있기를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